여러분, 솔직히 한 번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식을 키우면서 나이 들면 이 애가 나 좀 챙겨주겠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젊을 땐 그런 말 잘 안 하시죠. 나는 괜찮다. 애들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밤에 혼자 누우면 이런 생각 한 번쯤 올라오지 않나요? 전화 한 통 안 오는 이 애들, 내가 너무 많이 바랐나? 아니면 내가 정말 버림받은 건가? 예전엔 엄마, 아빠 하면서 매달리던 애들이 이제는 문자 하나, 카톡 하나도 건조하게 보낼 때 손주만 번쩍 안아가고 부모는 슬쩍 뒤로 밀려날 때 속으로 이런 말 한 번쯤 삼켜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쏟았는데 왜 내 노후는 이렇게 허전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가? 그 두려움의 뿌리는 자식을 향한 집착과 나를 맡기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부모가 딱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자식을 나무라는 법문이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나? 나 자신을 자책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부터라도 이렇게만 바꿔보면 말년에 덜 외롭고 자식과 덜 멀어질 수 있다. 그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는 마음의 메커니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는가?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요?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막연한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연락하고, 더 챙기고, 더 물어보게 됩니다. 얘, 밥은 제때 먹고 있어? 일은 잘 돼가? 요즘 왜 안 오니?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쥐는 손이 클수록 그것은 더 빨리 흘러나간다. 강물이 돌을 만나면 굽어져 흐르지만 돌이 강물을 붙잡으려 하면 둘 다 상처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면 자동으로 그 불안감을 누군가가 채워줄 때까지 자식을 더 쥐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관심이라는 이름으로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식도 이제는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있고, 자신의 친구가 있고, 자신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부모의 호출을 받으면서 부모의 감정을 살피며 부모의 기대를 채우려다 보면 자식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은 부모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직접 말하지는 못해도 심리적으로 멀어집니다. 답장이 늦어지고 방문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집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부모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할수록, 당신이 더 쥐어질수록 자식은 더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침을 버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자신의 숨을 쉬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 그것은 거의 항상 부모 자신의 불안감이 자식을 향해 쌓인 압력이 원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 그 섭섭함, 그 외로움,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식 때문이 아니라요. 집착 잔소리 통제가 관계를 멀게 하는 이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더 잘 알고 내가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가 옳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잡아당겨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선택해 주는 것들은 사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실패할 기회도 빼앗고, 배울 기회도 빼앗고, 자신의 삶을 주인공처럼 살아갈 기회도 빼앗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제자 자신이다. 스승이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만약 스승이 제자를 안고 걸어간다면 제자의 다리는 약해지고 제자는 영원히 스승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 자식을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도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면 자식은 부모에게 종속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자식이 과연 부모에게 가까워질까요? 아니, 오히려 부모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을. 지금 당신의 자식이 당신에게서 멀어져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식을 너무 오래 안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자식에게 밥을 제때 먹어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누군가를 만나니 누구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이런 말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뜻, 내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신의 부모와 대화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 대화가 끝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혹시 당신이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늘 지적받고 충고를 받고 의심받는 기분이 들었다면 당신도 부모님과의 대화를 줄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잔소리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불안해서 자식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말로 표현되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자식은 결국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요. 희생과 기대가 부담이 되는 순간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나요? 아마도 당신의 꿈을 미루었을 겁니다. 혹은 완전히 버렸을 겁니다. 자식의 학비를 위해 직장에서 일했고, 자식의 결혼을 위해 저축했고, 자식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대부분 자식과 손주를 중심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주들도 더 커가면서 당신을 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희생에는 무언의 기대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자식은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충분히 사랑해주면 자식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은 크다. 희생을 기대의 담보로 삼는 사람은 그 희생이 돌아오지 않는 날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 한 번은 희생의 고통으로, 또 한 번은 배신감의 고통으로. 당신이 해준 모든 것이 결국 자식이 당신을 부담스러워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나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엄마를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은 자식 입장에서는 압력입니다. 그것은 자식의 삶을 제약하고 자식의 자유를 빼앗고 결국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피하도록 만듭니다. 엄마한테 가면 또 미안해야 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하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는 심리가 생기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자식을 위해 한 모든 희생이
결국 자식으로 하여금 당신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부모가 놓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사실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줌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자식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식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3가지 경계 말감 정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3가지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이 경계는 벽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계 말의 경계. 당신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식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지적하고 충고하는지 한번 세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검보다 예리하다. 하지만 검은 상처를 남기고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상처는 아무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는다. 당신이 자식에게 할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자식을 돕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 말을 하면 자식이 나와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멀어질까? 만약 이 3질문에 답했을 때 이건 내 불안감이고 자식을 멀게 할 말이다 라면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당신이 피해야 할 말들은 이렇습니다. 너는 언제나 그렇지. 별로 변한 게 없네. 엄마 아빠가 잘 알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누누이 말했잖아. 다른 집 애들은 부모한테 자주 전화한대. 이런 말들은 모두 자식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식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비난과 비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받으면 자식의 마음은 더 다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믿고 있어. 하고 있는 일 잘하기를 응원할게. 너의 선택을 존중해. 편할 때 연락해. 나는 항상 여기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짧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깊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경계를 그으세요. 필요한 말만 하고 자신의 불안감은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첫 번째 경계입니다. 두 번째 경계, 감정의 경계. 당신의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불안감, 외로움, 섭섭함, 화. 이 감정들이 올라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아마도 당신은 자식에게 그 감정을 드러낼 겁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요. 요즘 왜 안 오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데. 너는 부모도 생각 안 하나 봐. 맨날 혼자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식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돌과 만날 때 돌은 물을 흘러보낸다. 하지만 물이 돌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휘러야 한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물은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불안감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감정의 경계를 그으세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식에게 책임지우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의 감정을 당신이 돌봐주세요. 당신이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세요. 종교 활동을 하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돌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는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자식 안에서만 살아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그날이 좋은 날이 되고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그날이 나쁜 날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자식의 인생에 종속되어 버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자신의 뿌리에만 집중한다. 흙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연꽃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연꽃은 자신이 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다시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자식은 당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로 인해 이 정도로 괴로워한다면 난 부모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면 자식은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되고 당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엄마는 정말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네. 내가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삶의 경계를 그으세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보세요.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으로 완성되면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자식과 멀어지지 않는 부모의 마음 사용법.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소유하지 말고 응원하세요. 당신이 자식을 보유하고 싶다면 자식은 당신에게서 도망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식을 응원한다면 자식은 당신에게 올 겁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소유는 이렇습니다. 넌 내 자식이고 나는 너를 키웠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나의 뜻대로 살아야 해. 그리고 나를 돌봐야 해. 응원은 이렇습니다. 넌 독립적인 인간이고 나는 너의 엄마 아빠일 뿐이야. 넌 내 인생을 살아.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실패해도 잘 안 풀려도 난 너를 믿고 있어. 둘 중 어느 쪽 부모라면 자식이 당신에게 더 가까워질까요? 자식을 응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세요. 많은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호출에 즉각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나도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다시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짚은 바람을 기다린다. 바람은 자신의 시간에 온다. 나무짚이 바람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바람이 더 빨리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무짚이 바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람이 올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식은 올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부르고 있으면 자식은 더 늦어질 겁니다.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자식은 분명히 나를 찾아올 거다.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신뢰 말이죠. 이 신뢰가 자식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느낄 겁니다. 부모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나는 내 시간에 부모를 찾아가도 될 것 같다. 셋째, 자식의 삶을 존경하세요. 당신이 자식의 삶에 대해 의견을 갖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식의 선택을 존경하세요. 자식이 당신과 다른 일을 선택했나요? 그것을 존경하세요. 자식이 당신과 다른 종교를 믿나요? 그것을 존경하세요. 자식이 당신과 다른 사람과 살기로 했나요? 그것을 존경하세요. 왜냐하면 자식도 당신만큼 똑똑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경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진정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는구나. 이런 감정이 생기면 자식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자식은 당신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자식과 당신의 관계는 진정한 성인 대 성인의 관계가 됩니다. 넷째,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공백을 채우려는 절망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사랑은 넘쳐 흐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완성된 사람이 되고 그 완성된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을 돌봐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세요.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의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한데 나도 행복해도 되겠네. 엄마 아빠처럼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육부 부처님이 전하는 버림받지 않는 부모의 조건. 지금까지 당신이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신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먼저 자식을 버려야 한다. 버린다는 것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어봅시다. 당신이 지금 자식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당신의 인생 전체가 자식과 함께 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식이 당신의 삶의 이유였고 자식이 당신의 정체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마치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자식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에서 나온다. 집착을 버릴 때 두려움도 함께 버려진다. 당신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당신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식이 날 버리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도, 내가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자식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그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나 없어도 행복하네. 그렇다면 나는 왜 부모를 만나고 싶은 거지?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역설의 진리입니다. 놓아줄 때 가까워지고 집착할 때 멀어진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 부모의 조건은 결국 이것입니다. 첫째, 당신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여기기. 둘째, 자식의 삶을 당신의 삶과 분리하기. 셋째, 자식을 응원하고 신뢰하되 소유하지 않기. 넷째, 당신의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지키기. 이 네 가지를 지킬 때 당신은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호흡 파트. 자식에게 향한 무거운 마음 내려놓기. 이제 함께 명상을 해봅시다. 이 명상은 당신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감정들을 천천히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허리를 곧게 펴되 어깨는 편하게 내려주세요. 혹시 서 있으시다면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편하게 서주세요. 눈을 천천히 감아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셔 봅시다. 코로 숨을 마실 때 당신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입으로는 천천히 숨을 내쉬어 봅시다. 숨을 내쉴 때 당신은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호흡을 반복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천천히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당신의 자식을 떠올려 봅시다.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자식이 어렸을 때 모습도 생각해 보고, 지금의 모습도 떠올려 보세요. 그 자식을 보면서 당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떠올려 봅시다. 자식이 연락이 없을 때의 불안함, 자식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의 화, 자식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의 외로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단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들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시다. 들이마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의 자식을 놓아준다. 내쉬면서 말씀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자유가 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나는 내 아이를 신뢰한다. 내쉬면서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한 번 더 들이마시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내쉬면서 나는 완전하다. 이제 당신의 자식이 당신에게서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입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 하늘을 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따뜻하게 웃어봅시다. 잘 가. 멋진 삶을 살아.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이제 당신의 자식 대신 당신 자신을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신이 평온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내 자식은 내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차례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당신의 호흡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흐르도록 해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봅시다.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같던 불안감이 마치 구름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껴봅시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봅시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당신의 눈이 완전히 열렸나요?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발짝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엔딩 시니어를 위한 따뜻한 마무리, 위로, 응원. 당신이 오늘 들은 것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요. 난 이미 내 자식을 많이 해줬고, 충분히 사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낳았고, 키웠고, 교육했고, 결혼시켰습니다. 당신은 손주들을 안아주었고, 밥을 차려주었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 그 섭섭함, 그 불안감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왔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사랑은 자식이 어릴 때 필요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돌보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사랑 말이죠. 그것은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이 다 자랐습니다. 이제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고,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이고, 자식을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이 새로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지금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명상을 들으시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미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있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당신의 자식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부모인 당신이 준 것들을 발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자신의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 당신에게 덜 자주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자식이 돌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질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엄마 아빠는 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떻게 살든 응원해준다.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순간 자식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향할 겁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를 비춘다. 달도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에게 빛을 준다. 당신의 사랑도 그렇게 자유로워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당신의 사랑도 그렇게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식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세상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사랑 말이에요. 그때 당신은 비로소 행복해질 겁니다. 진정한 행복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이해하고 존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저녁 또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소중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아름답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 봅시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것을 느껴봅시다. 오늘 하루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